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분열의 행위나 우리를 흔드는 그 어떤 것들도 존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지혜와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제109회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합측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할 때에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문제가 그곳에서 다루어지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당회와 대책위원회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 그곳을 방문하며 우리의 안타까움을 호소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총회에서 목사님의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도록,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늘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사모님을 위해 기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귀한 세자녀도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 그 길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것이 기도하는 것임을 깨달았으니 우리의 평생토록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에 나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과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일들을 헤쳐나가기 위해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일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과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가운데 총회를 통하여 우리의 억울함과 잘못됨을 바로잡고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당회와 대책위원회, 그리고 그 먼 길을 떠나며 그곳에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할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을 한 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우리 교회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그곳에서 그 일을 펼쳐나갈 때 안전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입술로 그곳에서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 기도 소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믿음의 교류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양의 관계로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이제 서로 어렵고 힘들 때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이 어려움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일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특히 이번 주간 함께 더 집중해서 기도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감당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 소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기에 오늘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 일들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을 압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이 있는 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전히 담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고 그 길로만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총회 가운데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제109회 총회 가운데 우리의 어려운 사정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잘못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잡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총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 살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도록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위해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그곳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주관하는 당회와 대책위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이 우리의 욕심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태용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던 말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던 그 목소리와 그 기도 소리가 그립습니다. 그 일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줄 압니다. 성도들을 향한 애끓는 목사님의 마음을 아시오니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다시 돌아오셨을 때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자녀들도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입시와 취업으로 인해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13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장로들이 지금 에스겔을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평안을 선포했던 사람들의 말이 거짓이라면 장차 예루살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궁금해서 물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과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장로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이유는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민족의 장래와 회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려 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오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중심적 인본주의적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인생의 계획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자기 우상을 자기의 마음에 들인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임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누구든지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고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올가미를 가지고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에게 오면 나 주 직접 그 많은 우상에게 걸맞게 그에게 답변하겠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우상 때문에 나에게서 떠났으니 이제는 내가 직접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하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큰 죄악을 범하는 큰 나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큰 죄악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마음에 품은 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불신앙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서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을 치워버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우상은 단지 그들과 함께 있는 이방신이나 그들이 섬기는 돌이나 형상으로 만든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기 욕심과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까지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어쩌면 그 모습은 우리 가운데도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 모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심판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 우상을 떠나지 않으면 모두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가운데서는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속담거리가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또한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는 그를 백성들 가운데서 멸망시키고, 10절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는 자나 거짓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죄가 같기 때문에 저마다 각자에게 그 죄값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우상에게서 멀리 떠나고 가증한 것에게서 그 얼굴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한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시기도 원하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자신의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이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언급하며
다시는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다시는 우상을 섬기죠 스스로 더럽히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들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죄악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상의 위험성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혹되거나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있다면,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얼른 그 길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며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주임 삼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평생토록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 세상의 헛된 것을 쫓거나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평안을 찾기 위해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바라보며 위안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손 꼭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평화의 약속 꼭 붙들고 사는 오늘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재앙과 기근, 홍수와 어려움, 전염병과 질병,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들, 세상이 말세의 지말로 다가왔다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에 우리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새 생명 잔치까지 우리가 구원의 일을, 복음 전파의 일을 쉬지 않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도 잠 못 들며 아픔을 호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했던 그 모습,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그 모습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가운데 간증하기에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진로와 꿈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여정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날까지 모든 것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시 과정은 끝났으나 취업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녀들 기회를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것처럼 남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손 꼭 붙잡고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뢰지 못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탄식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기억하며 나를 보내시고 세우시고 명하신 그곳에서 주님의 뜻만 겸손히 나타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